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 후 6번째 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침묵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봄날과 함께 오후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새 생명으로 가득 차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지난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어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과 가정의 따뜻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안내위원과 교사와 찬양대 또한 주차장 식당과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로리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시어 말씀 전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건강을 다하시고 듣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정과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새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모두 11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나오신 김경임님, 그리고 또한 스스로 오신 여진이 진창석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오신 강일래 진수훈님, 여기도 부부시고요. 김정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충자 정영훈 부부님, 그리고 시청 전도회에서 전도한 허순전님, 그리고 스스로 나오신 정승영님, 또 이보람님, 그리고 김기훈 성도님 인도하신 이지현님, 이렇게 모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기 계신데요. 우리가 박수로 마음을 다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 후에 안내부의 안내를,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들어오실 때에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나눠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꽃을 들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른 어버이 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혹시 들어오실 때 꽃을 받지 못한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꽃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재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매일 아침과 화요일 저녁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시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기도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허파와도 같은 이 기도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관광 안내를 드립니다. 8090 세대를 위한 효도 관광이 오는 5월 12일 화요일 울산 태화강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걷지 않고요. 대신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아침 8시 50분까지 교회로 모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차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060 봄나들이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회비 2만 원을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내주시고요. 당일 행사를 위해서 식당 및 배편, 차량 등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교회 한마운동회가 6월 6일 토요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운동회 주제는 반갑다 친구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해보시죠. 반갑다 친구야. 네. 전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신나는 게임과 운동 그리고 경품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꼈던 친구,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이른 양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준욱 목사님 또는 이은광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시간은 오는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교회 로비로 모여주시고요. 각 남전도회별로 2명 이상씩 꼭 참석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3층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70대이신 세 분의 권사님들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꾸준히 봉사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3층 식당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실이나 1층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좋아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꽃 준비했습니다. 성심껏 식사 준비했고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가 설거지를 담당하겠다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예. 어버이로서 살아오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강건하시고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들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이 특별한 날 우리 교회 허락하신 어버이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셔서 에녹처럼, 한나처럼, 갈렙처럼,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인생의 흐름 중에 날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삶의 넓이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다양한 축복들 주시되 특별히 근래에 이런저런 연약함 중에 계신 분들에게 회복과 능력과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담아주신 지혜와 또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들과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내리 사랑으로 또 격려로 행하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자녀 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귀하게 달려왔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더 귀한 결단들 있게 하시고 말씀이 명한 대로 다 효자, 효녀, 효부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 심령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든든히 잘 이루어서 복된 신앙 공동체 김해제일교회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앞으로 잘하자고 격려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에는 1997년 10월 8일자 신문의 기사 내용 하나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발견된 가장 큰 별 하나의 이야기, 피스톨이라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별이 얼마나 크던지 지구의 공전 궤도를 전부 채울 수 있고 그 직경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된다. 분출되는 가스가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구름을 통과하는 데만 4광년이나 걸린다.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린다는 거죠. 태양 1000만 개를 합친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이 별은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며 은하계에서 가장 밝다. 별 형성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밝고 큰 별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별은 은하계 중앙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저 우주 공간 어디엔가 그 크기가, 무게가, 온도가, 질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공전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크기의 별이지만 조금만 또 멀리서 보면 그건 우리가 속해 있는 커다란 은하계 안에 거의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또 더 멀리 나가서 보면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와 같은 행성의 무리들이, 저게 다 무리들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분의 큰 능력을, 그분의 그 영원이라는 존재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의 크기를 가늠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자연스레 시편 기자의 찬송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아니 능력적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저 멀리 먼지와도 같은 은하계의 한 귀퉁이,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작은 태양계를 향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 기가 막힌 각도와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해놓으신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별의 한 시점, 그 안에 공간으로 향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그 관심이, 그 영광이, 그 음성이 그 자그마한 별의 한 구석, 그것도 먼지 풀풀 날리는 중동의 광야로 급격히 내려가세요. 곧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 그 흙이라는 물질로 만든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더 놀랍죠? 이제는 당신이 친히 거기에 그 무리들과 함께 거하겠다 선언하세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 공간 하나를 만들라.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저 성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의 절정이 모세 이야기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이나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의미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진짜 절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 성막 이야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우주공간 어디든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부러 한 장소를 정하셔서 거기에 내려와 그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겠다 스스로를 막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성경에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길게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의 13장, 또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히브리서의 4장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그마한 텐트 얘기예요. 장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조물 성막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등등의 엄청난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막에서요. 자, 출애굽기 강의 믿음의 여정 18번째 시리즈 설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과연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내어 성막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늘 광야를 이동하던 이 성막은요 실로라는 동네의 한 장소에 위치한 성소의 모습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예루살렘의 저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건물로 탈바꿈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기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고향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미 파괴된 그 성전 자리에 제2성전이라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건물을 중개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저 유명한 헤롯 성전이에요. 하지만 제국의 횡포죠. 결국 그 성전마저 로마군의 진격에 의해서 다시 폐허가 되고 지금까지 떠돌이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각 동네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여정 중간에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하나님이 성탄의 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그분이 곧 성전이셨어요. 이후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지금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들의 마지막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은 없어요. 건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이 곧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셔서 오늘은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곳에 다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전, 성막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그 성막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라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백성들이 각각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온 거죠. 금, 은, 놋, 여러 색깔의 실들, 각종 짐승의 털과 가죽들,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 등등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세요. 성막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고가의 물품들, 당대 최고의 재료들을 통해 지어졌어요. 정말로 근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말이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성막이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있을 곳이 없으셔서, 그래 당신의 영광을 두실 곳이 없으셔서 그 조잡한 직물들로 만든 직조물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한 땀 한 땀 이렇게 뺀 실들, 그 직조물들로 만든 천막 하나, 그 작은 장막 속에 와서 거하겠다 하셨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민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당신을 두신다 하셨을까?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시청각 교육 자료인 듯해요. 뭐라고요? 예. 즉 우리들의 눈높이 교육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경험과 머리, 이성을 통해서 오감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로, 그들의 눈에 인식되는 모양과 색깔로, 또 그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죽과 성구들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소통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라 명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의 기구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이라고 했는데요, 성막이 왜 성막일까요?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그 성막이 그 당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들, 금, 은, 각종 보석, 귀한 가죽, 각종 색깔의 실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막일까요? 그게 귀한 걸로 만들어서 성막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정답은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셨기 때문에 성막이 된 거죠. 역으로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신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는다면 그 천막은 순식간에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거적대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성막이 성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이동용 구조물은 순식간에 그냥 천막 조가리들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귀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을 위한 이 본당 건물도 있고요, 뭐 옆에 있는 선교원이 있는 부속 건물도 있고, 길 건너 체육관도 있고, 이번에 전교우가 헌신해서 마련한 주차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이 모든 건물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튼튼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재료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건물이나 그때의 그 성막이나 그 귀함이 그것을 만든 재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성전의 귀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성전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거두시면 순간 이 건물은 뭐가 돼요? 창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성전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무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가 모이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무슨 일들을 하느냐, 뭘로 지었느냐, 교회 안에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귀하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따라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 떠나신다. 여러분, 그 한순간 저는 누가 됩니까? 아저씨가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아줌마, 총각, 처녀가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도이든 이런 성구이든 기억하세요. 그것들의 귀한 이유는 절대로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주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그분의 영광이 있느냐, 그분의 동행하심이 있느냐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관건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다시요, 그분이 빠지면 성막은요 헝겊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창고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사람은요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때의 성막이고 그때 성전이고 그때 성도지,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는 천막이고 창고요 아저씨 아줌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막의 비밀을 열어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이곳에, 이 교회에, 이 몸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광야에 있던 그 천막을, 그 성막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보시듯 우선 성막은 바깥쪽으로, 광야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 외벽이 쳐져요. 가로 22.5m, 세로 45m. 그러니까 꽤 큰 영역의 구조물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요. 그러다 그 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곳에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의 맨 한가운데 이 성막부터 치고요,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막의 정신이에요. 그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죠. 자, 사방에 벽이 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뜰, 마당인 거죠.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자그마한 정말 천막, 장막이 쳐집니다. 그 성막은요, 그 중간에 휘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이 안에 구성되고 있는 그 기구들과 그 기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살피는 데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막에서 제일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를 올리는 곳이죠. 백성들은 거기까지 나가서 거기서 만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걸 지나치면 물두멍이라는 항아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케 해야 비로소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성소 조그마한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3개의 기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떡상, 거기에 누룩 없는 떡 12이 놓여 있고요. 두 번째 반대편에 등잔대인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운데 분향단, 끊임없이 향이 피워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만나요. 법궤는 커다란 상자, 박스인데요. 여러분, 그 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잠깐 등장한 대로 맨 위에 뚜껑 위에 2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박스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시온자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구조인데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 벌써 이미 흥미상실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목사님, 아니 그런 건 목사님이나 좀 알고 계시지 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세요. 이런 생각하고 이미 접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속에 담긴 진리가 우리들의 구원의 행위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열쇠나 틀을, 영적인 원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성막의 개념이 한국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문화적으로 빨리 다가오진 않아요. 떡상이 어떻고 분향단이 어떻고, 우리는요 그냥 탁 갔을 때 초가집, 그렇죠? 또는 경대, 또 인절미, 호롱불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바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도구들과 함께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안에 결국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지가, 이 영적인 진리가 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어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저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성막과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믿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바치던 제물은요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먼저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뭘 위해서요? 그 제주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한데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안수기도가 맞춰지면 제사장이 뭐 해요? 그 제물을 컥 하고 죽여서 각을 뜹니다. 여러분, 지금은 김 목사가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까지 깔끔한 척 서 있지만 구약 시대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나온 짐승들의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의 내장을 꺼내고 분비물들을 제거하는 일로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희생제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립니다. 내장이 꺼내집니다. 온몸이 칼로 잘려지고 각이 띄어지고 그 번제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불에 타서 살라지고 있어요. 고기 타는 노린내가 진동하고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며 고기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감으로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져요. 여기는 아주 기름기가 자욱한 연기로 가득하죠. 그때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세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대속제물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 그에게 전가시킨 후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정말 끔찍한 장소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하나님 용서의 은혜, 하나님과 샬롬케 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번제단을 지나면 이 성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번제단을 통해서 화목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그 성소로 들어가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물두멍에서 뭐 해요? 손을 씻고 있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두멍과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우리의 손을 씻어야만 해요. 주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단회적인 죄 사함이죠. 그런 근본적인 속죄의 씻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나오는 목욕하지 아니하면 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하지만 그 씻음 이후에 매일매일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과정들을 통과하며 삽니다. 또 회개하려네. 혹시 이 주제가 지겨우신 분 있으세요? 또 목사님 맨날 똑같은 거 갖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려고 하니까 참 멋쩍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매번 성소에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손을 씻고 또 씻으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손을 씻으며 우리는 처절히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악하고 추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구나. 나는 천사가 아니구나. 나는 회개할 거리가 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의 크기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고가 몇 규빗, 모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이렇게 크기를 다 알려주셨는데요, 물두멍만큼은요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만들라는 거죠. 그 물두멍은요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아무리 씻고 또 씻고 많이 씻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늘 비슷한 고민을 해요.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회개의 물두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지으면 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죄스럽죠.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죠. 똑같은 죄를 10번 20번.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면 어느 순간 이 죄가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죄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존재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는 때가 있어요. 몸서리가 쳐질 때만큼 끔찍한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두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축복이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의 은혜, 늘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들어오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물두멍을 통과했어요. 거룩해졌어요. 드디어 이 마당에서 성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제끼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우측에 있는 진설병, 즉 떡상과 왼편에 있는 금촛대예요. 우선은 떡상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떡상에는요, 보이시죠?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6개. 이 떡은 진설병 또는 무교병이라고 부르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죠.
이 12개의 떡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됐고요. 성소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중에 12개, 12가 뭘 의미하죠? 완전수라고 하죠. 모든 게 충족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떡상에 있는 떡 12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충분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적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떡을 먹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높이가 낮은 게 바로 이 떡상이에요. 떡상이 얼마만큼이냐면 한 요 정도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한 70cm 정도 되는 나지막한 탁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 봉사하며 일하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으려면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 앉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낮은 상에 떡이 있으니까 이걸 먹으려면 자연히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예. 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대하고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적용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편식하지도 마시고요. 내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 또는 심지어 불편해질 정도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말씀까지라도 기꺼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굽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왼쪽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당잔대라고 하는 금초대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출애굽기는요 이 금초대가 정금, 순금이래요. 그 무게가 45kg가 넘고요. 살구꽃의 모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45kg가 되는 금이면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 될까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설교문을 쓰다가 비성금속의 이승주 장로님께 바로 카톡했어요. 설교 준비 중에 질문. 순금 45kg면 한화로 지금 얼마치예요? 내일 성막 설교 중에 필요해서.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사면 110억이 넘습니다. 와, 여러분이 좀 가난하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놀라더라고요. 근데 110억이 넘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초대. 그런데 여러분 이 금초대의 귀함이 가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귀함은 그 역할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요 창문이 없는 두꺼운 그 천막으로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안은 늘 진흙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금초대에 촥 하고 불을 켜는 거죠. 그러면 그 빛 때문에 제사장은 그 안에서 행하며 걸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저 유명한 자기 선언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무슨 빛을 힘입어 일을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일을 합니다. 아니 성소 안에서는요 그 빛으로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엉뚱한 빛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자, 금초대, 이쪽에 떡상이죠. 이쪽에 금초대를 지나면 이제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보여요. 여러분 이 분향단 그림에서 보이시죠? 여기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향이 피워지고 있는데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래요. 분향단은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죠.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의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가 맞춰질 때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향을 피워 올렸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권리임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놀라운 권리,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기도로 걷는 길입니다. 자, 드디어 이 분향단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휘장으로 막혀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쑥 들어섭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기구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요, 이 대제사장이요, 에봇이라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옷 맨 아래에 방울들을 딸랑딸랑 달고 그 발에다가 끈까지 묶고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종종 그 제사장들 가운데 뭔가가 단정치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지 마음대로 일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뭘 대제사장이 하는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하고는 그 줄을 잡아당겨 죽은 대제사장의 몸을 바깥으로 꺼낼 목적에서 발에다가 끈까지 묶고 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만큼 이 지성소가 아주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향하고 있어요.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인데요, 여기를 시온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림에 밑에 상자가 있고 그 위를 덮는 덮개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 압니다. 첫째,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언약에 쓰여져 있는 돌판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 양식을 가지고 불평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해요. 마지막으로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은 그들이 결국 그 율법을 어떻게 어겼으며 모세의 것을 어떻게 깨뜨렸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언약궤 안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이 잠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뚜껑이 열리면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들여다본 사람 70명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접하죠.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가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시온자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와 그 언약궤 위에 희생양의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 화목제물의 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무엇이 가려요? 속죄소에 있는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를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소 시온좌가 출애굽 전날 밤에 있던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고 그 보혈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요, 교만이 쓸 자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척하지 마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무엇으로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지금 이 지성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놀라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를 구별하던 막혀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전에는요,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그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분의 시온자 앞에 담대히 나와 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지 몰라요. 전에 우리는요 이 지성소가 뭐예요? 그 앞에 있던 성소에도 아니 성막의 뜰에도 근접하지 못하던 외인들이었어요. 성전 그 성막의 그 울타리 바깥에 있던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리, 앉아 있는 이 자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그 옛날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보다 그는 거기 뜰밖에 없었어요. 훨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 자리예요. 솔로몬도 다윗도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저 바깥에 있었어요. 그 어떤 선지자들도 감히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의 자리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유,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기분도 좀 그런데 한 주 패스! 그렇게 여길 자리가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그날 그 성막으로 조심조심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유념하시고,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점검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기상 시간이 바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와 운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셔도 여러분은 꼭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거예요. 어디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겠어요?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거죠. 대충 들어왔다고 대충 나가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일찍 나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식으로 성소에 나온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욕심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도 몇 번 좀 이번 주간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그림을 평면도와 함께 그리면서 나아가세요. 성막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남겨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원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정리예요. 총정리. 성막의 요소들이 주는 각각의 메시지를 되뇌어 봅니다. 제가 그 기구들 명 하나하나를 부르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되뇌어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죠. 성막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요. 성막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번제단.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물두멍.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그 다음에 진설병. 당신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금촛대.
당신은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가운데 있는 분향단, 당신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당신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암기하셨죠?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이 평면도를 생각하며 기구의 이름을 여러분이 먼저 말해줘 보세요. 성막문,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성막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번제단, 여러분께서는 번제단에서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물두멍,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짓게 되는 죄들을 물두멍에서 씻어 정결케 되셨습니까? 진설병, 여러분은 그 진설병 떡상에서 예수님의 몸,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금초대, 여러분은 성소 안에 들어가 빛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분향단, 여러분의 삶에는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늘 자리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여러분은 피를 뿌리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어디쯤 오셨나요? 성막 문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 서 계십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떡상, 말씀 생활은 어떠세요? 분향단,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 시온소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는 어떤 부분들이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셨습니까? 결론을 같이 맺어보시죠. 이 시간 반주를 좀 부탁해요.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찬찬히 여러분 그 성막의 놀라움 앞에 서 보세요. 나의 모자람을 회개하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삶 중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이 성막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광을 체험하며 날마다 힘 얻어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각자 말씀 주신 은혜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나님 번제 속에서 나의 제단의 모든 죄를 씻으며 아버지 태우며 결단하며 내 손을 씻어 회개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의 기도로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시온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용서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 미물과도 같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고 성막을 지명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두리라 다가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광야에 있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배운 은혜의 원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의도 그대로 남은 인생의 경주들 가운데 우리 모두 성막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번제단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 물두멍 회개의 은혜, 떡상 말씀의 은혜, 금초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 분향단 기도의 은혜, 그리고 언약궤 속죄와 말씀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축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 연주 순서가 있어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뮤지션 우리 임지연 자매가 찬송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1절만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의 참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분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선한 청지기로 주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등등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중에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반대로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조급한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끝까지 선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걷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과 속죄의 은혜, 성막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함께 들은 저 7가지 성막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의 삶에 새롭게 경험하며 감사하며 더 깊어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